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사단의 모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나안이란 이름은 노아의 손자요 함의 아들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손자요 함의 아들 가나안 자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입에 담기에도 더러운 악행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점과 마술과 마법 등 각종 사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럽기 이를 데 없는 악이 넘쳐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 말씀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젖과 꿀을 구원과 심판, 은혜와 진리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로 그 땅에서 맛 좋은 과일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땅의 토질이나 비 내리는 양으로 본다면 세상에는 가나안 땅보다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을 준비해 두셨으며 키가 보통 사람의 2배보다 더 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약속의 땅에 미리 준비해 두실 수 있느냐고 항변하며 이 설교를 통째로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7족속을 준비해 두신 것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일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일 이런 일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또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는 것과 그들 가운데 있던 우상을 없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5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과 우상들을 세팅해 두셨던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나안 7족속과 우상을 세팅해 두신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심이 마음에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쁜 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지 아무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이상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라고 하시는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며 바알을 비롯한 온갖 우상을 숭배했던 가나안 7족속들의 행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신 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의 형벌을 받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을 세팅하셔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자를 가려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머리 없고 불의한 하나님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무리 우상 숭배자들이라도 그렇지 그들도 사람이 아니냐, 사람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령시대, 교회시대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령시대, 교회시대의 영적인 세계에 가나안 7족속 같은 더러운 사단의 세력을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이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성도는 결단코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던 때 여호수아 13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라는 한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으로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늙어 죽으시는 것은 아니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말은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떠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을 땅이 아직 많다는 말씀은 남은 자인 성도들이 해야만 하도록 할 일을 남겨 맡기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성도들에게 맡기고 떠나셨고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는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도 요한복음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까지 5군데에 각각 하신 말씀들을 다 합친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종합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해져야 하는지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명령의 핵심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핵심은 온 천하를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 누가복음과 연결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핵심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연결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마지막 명령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합친 것이 예수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영화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합쳐서 이해하면 성령시대, 교회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나왔던 대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말씀이 23장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앞에서 여호수아를 누구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보셔야 하고 그렇게 보시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 지도 아래 일을 맡아 하던 모든 책임자를 불러놓고 마지막 명령을 하려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마지막 명령을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다른 모든 일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인간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과 같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치러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한다 해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본을 보여 행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또 사람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대로 명령을 따르면 지금까지 싸워주신 것처럼 똑같이 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지금 성령시대, 교회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눈으로 보듯이 가르쳐 주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4절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정복한 족속과 정복되지 않은 족속들의 땅을 나누어서 상속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남아있는 나라들, 곧 정복되지 않은 족속들의 땅도 다 나누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정복된 것이야 나누어 줄 수 있다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미리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5절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며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하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의 조건이자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9절에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가나안 7족속 중에 너희를 이긴 자들이 있었는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런 약속이 소망이고 은혜 아닙니까? 10절 보세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지.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성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싸움에서 성도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하신 이런 은혜의 약속 뒤에는 반드시 강력한 경고가 항상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성도가 진리로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시대, 교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은 명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명령을 지킬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